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며 넉넉히 이길 믿음 주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달려가오니 주님, 날마다 아버지 이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편이시오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모든 것도 더하신다고 약속하시니 오직 주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8장에 이제 마지막에 들어서게 됩니다. 육으로 시작하여, 그죠? 육신으로 시작하여 죄의 틈타, 율법도 오히려 그 죄가 틈타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인 육의 상태에 우리가 주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던 우리의 생각으로는 선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을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발견하고 거기에 어떤 길도 없음을 발견하고 어떤 노력도 아무 소용이 없으며 어떤 것도 방법이 없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길이 없음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율법이냐 할례냐, 그렇죠? 이것으로는 불가능하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며 그 변화 속에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누릴 수 없는, 그죠? 특별히 성령의 인격,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되시는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이 통치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넓혀질 때 피조물이 기다리던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 그리고 사단과 마귀는 오늘 우는 사자같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오늘 맨 마지막 8장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희는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3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대적하리요? 그죠? 사단도 마귀도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은 말합니다. 아니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내 편일 때 모든 것을 다 주리라. 그죠?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걸음에 있는 이 십자가의 길 위에 있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도 억지로 막 돈을 달라고 하니까 억지로 주는, 그죠? 뭐 그런 그림이 아니라 기쁘시게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주님, 이제 이 교회 걸음 위에 주님께서 기쁘시게 주시는 것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넉넉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33절은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렇죠? 의롭다 하신 이를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오늘 세상은 말합니다. 야, 너희가 잘못된 거야. 그 믿음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질문합니다. 믿음은 고상하게 세상과 어느 정도, 그죠? 발을 맞춰가면서 상식선에서 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 세상은 말합니다. 그 상식이 곧 이 사단의 속임수 아래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래서 오히려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왜 너는 그렇게 살아? 여러분, 되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도 회개의 시간에 있을 때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미 회개한 사람은 또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작은 죄도 괴로워하고 애통해하며 엎드릴 수 있는 반면에 한 번도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자는 여전히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완악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자신이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야 될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정죄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사단이 지금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이키려고만 하면 그는 와서 참소합니다. 너 원래 그렇게 살았잖아. 너 원래 안 되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오히려 세상에, 그죠? 믿지 않는 육에 있는 자들은 영에 있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며 어제 보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뭔가 잘못된 어떤 행동 하나를 붙잡고, 야,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살아? 너 뭐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라면서 왜 그렇게 뭐 이렇게 해? 정죄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회개해야 될 자가 정죄를 하고 있고, 그죠? 오늘 이유 없이 당하는 자는 또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주님이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만 바라는 자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을 세우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바꾸시기 위해요. 오늘 이 기도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각자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주님 성령 안에서 깨달을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변화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좀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내가 오늘 말씀 좀 안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만 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어쩌면, 그죠?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가 아닐까요?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왜 들을 수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오랫동안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꾸로 보입니다. 남의 죄가 더 보이지 나의 이 들보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이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완악하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과 상관없이 살지 말아라. 오늘 여전히 합리화하며 병리화하며 살지 말아라. 난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의 안에서 이 모든 것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요즘 보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교만하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낮은 자존감.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핑계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주님이 고치실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비록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존감의 회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서 찾고 그래서 내가 교만해지거나 혹은 내가 찌그러지거나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면 찌그러졌다가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으면 높아져서 사람들을 막 휘두르려 하는 오늘 우리의 본성대로 사는 삶. 이것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었습니까? 그렇죠? 북경 베이징 교회에서부터 많이 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집사님들 사이에서 얼마나 다툼이 많은지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서로에 대한 원망이 있었는지 저는 그 가운데서 다 들었습니다. 이 사람 들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사람 들으면 또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왜 자기 얘기는 안 할까? 왜 자기의 잘못은 이해하지 못할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거 잘못하긴 했지만 저 사람의 죄가 더 큰 것 같아. 그래서 막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듣습니다. 그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저 사람의 죄가 뭔지 다 알겠더라고요. 저 사람의 죄는 뭔지 알겠더라고요. 단지 하나. 그 사람의 죄, 말하고 있는 사람의 죄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들어서 알게 된 그 죄를 얘기해줘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 그렇죠? 이 사람도 또 이게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은지 정말 1시간 가지고는 다 들을 수 없는 그 수많은 이유들과 그 판단들과 그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었으니까 그랬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대여섯 명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혼란스럽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달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더 화가 납니다. 자기는 이렇게 해놓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라. 또 오히려 공격하는 것을 들으면서 중간에 저는 서서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이 사람한테 가면 또 중간쯤에 있는 것 같는 중간에 끼어버린 상황이 벌어지곤 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봤고 설득도 해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완전하게 해결될 수는 없었습니다. 뭐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는 않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주님 앞에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름과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교회를 성령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교회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눈에 보이는 우리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제들과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촛대 사이로 옮겨 다니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회개를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그 모든 부분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서서 그 거룩하시고 그 크시고 높으신 그 주님의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면 회개할 것이 없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향해서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원하심과 사랑하심과 평안 아버지 평화 되시는 그 주님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먼저 부르신 자들에게 이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는데 그 감당이 뭐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요, 핍박당하는 것이요, 고발당하는 것이요, 정죄당하는 것이요, 대적하는 것이요, 그렇죠? 이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대적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다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자 같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니 우리가 어찌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고발당하고 정죄당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그것을 덮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죽으실 뿐 아니라, 여기 중요하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희생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봐라.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죠? 더 이상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셨던 그 주님과 너희를 비교해봐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났으니 소망을 가져라 말씀하실 뿐이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원래 끊어져 있던 상태가 어땠습니까?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채울 수 없는 것을 이 세상의 것들로 꾸역꾸역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뭐 돈으로, 인정으로, 뭐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꾸역꾸역 채웠었습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허했습니다. 그렇죠? 마치 이 세상이 처음 지어졌을 때 것처럼 주님이 이 가운데 질서를 세우기 전의 상태처럼 공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한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당장 눈으로 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더 이상 공허하게 만들 수 없으며 더 이상 그것이 끝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그 우리가 핍박당하고 공격당하고 그저 위험하며 죽음 앞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보호받고 있다. 바울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편 44편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를 위하여 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이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며 오늘 주의 이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억울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마치 도살당할 양과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지만 주님을 위하여 사는데도 고난이 있으니 오늘 이 땅의 삶은 고난의 연속인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상상하는 기쁨과 쾌락의 세상은 없고 오늘 이 고난을 당하되 주를 위하여 당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고난당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고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사는 것이냐.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우리를 중보하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은 내 상황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죠? 측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 예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상황이 좋아지면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나 봐. 우리 이 사회에 항상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더 이상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 고난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모든 근거를 나의 상황에 두지 않는다. 주님의 사랑에 근거를 둘 뿐이다.
이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를 둘 뿐이다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풍랑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 떱니까? 주님이 그 가운데 있어도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주님이 잠잠하라 하시면 잠잠게 되는 이 풍랑을 왜 무서워합니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건 상황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 전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거 보니까 개선장군처럼 지배자처럼 정복자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오늘 주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했던 그 다스림의 놀라운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고난 중에 있고 핍박 중에 있고 정죄당하며, 그죠? 이런 상황인데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개선장군이다, 넉넉히 이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과 사단,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삶에 사망도 권세자들도 어떤 피조물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우리를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며 8장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죄와 사단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오늘 이 상황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우리를 흔들리게 할 수 없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것은 완전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었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도 사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잡고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오늘 우리를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놀랍게도 영광스럽게도 우리를 이렇게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편이 되시며 모든 것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정죄와 참소에도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중보하신 그것을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며 절대로 승리하게 하심을 선언하고 지금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했어, 나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무거운 짐들, 죄의 짐들을 들고 다니면서 그것으로 살면서 그것으로 하나 될 수 없게 하는 그 삶을 계속 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사랑이 전부가 되는 삶을 통하여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겠습니까? 찰스 스펄전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위로와 소망의 굳건한 토대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기에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끝날 수 없으며 오늘도 불순종과 거역에서 끝날 수 없으며 다시 그 십자가를 돌아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설명할 것도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선포될 때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영에서 육으로 넘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죠? 율법에서 성령으로 넘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로 삼으셔서 오늘 이 세상 이 어떤 것과의 싸움에도 절대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군사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오늘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영광을 만약 우리가 누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으며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